치유하신 하나님, 35번째 용서에 관해서 우리 함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사연들을 치유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김규보 씨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통해서 그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의 상처들과 사연이 어떻게 치유될까 잘 정리해 놓아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데이비드 스툼 그리고 제임스 메스텔러의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에서 어떤 부분들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싶다면 그분들의 책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예.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 사연도 없어 이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경중의 차이만 있지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진영 형제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늦게 와서 좀 1학년 때 방황을 하는데 그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던. 그럼 어떻게 때렸나요, 막? 때린 건 아닌데 그냥 좀 무서운 척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막 힘세 보이는 척하고 그런, 막 팔뚝 막 이렇게 하고 아령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네, 화난 그런 표정들하고 행동들하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그래요. 그 군대 생활은 좀 어땠어요? 군대 생활은 그 작업 같은 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과 열심히 조교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악마 조교 아니었나요? 예비군 조교였어요. 예비군 조교에서 예비군들이 막 괴롭힙니까? 막 예, 설렁설렁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혹시 군부대에서 무슨 사고 난 게 있었습니까? 그 취사병 선임이 후임을 괴롭혀가지고 그 강박 증세에 시달려서 그 자해를 하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렇게 전역을 한 친구도 있고 뭐 탈영한 케이스는 없었나요? 네, 탈영은 없었고. 없는데. 그래요. 이 군대에서 우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병기 사고도 막 나기도 하고 기갑사단 같은 데 가면은 그 운용하다가 막 제 친구 아버지가 이 장갑차에 깔렸어요. 근데 죽지는 않으셨어요. 백몇 바늘을 꼬맨 거예요. 백몇 바늘을. 예, 그래갖고 그 친구는 건강한데 6개월 방위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 건강한 데게는 아버지가 그 백몇 바늘을 꼬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셨나 봐요, 그것을. 그래서 저기 무슨 교회 다니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셔갖고 뭐 자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 갔는데 장갑차에 깔릴지 누가 알아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우리 학생들은 기도 많이 하고 여학생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자 군대가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예? 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군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전투병으로 되지 않더라도 아마 행정병이나 행정병과나 뭐 다른 부분에 아마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전투병과로도 편제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여군이 5년인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남자 10년이고 20대에 가면 30대 나와요. 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곧 온다. 나 괜찮을 것 같아. 곧 온다, 곧 온다. 지금 고등학생 괜찮아요. 지금 중학생 괜찮아요. 초등학생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병력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기자 부대 같은 데도 없어졌어요. 왜? 이게 다 합쳐지면서 막 줄어들어요. 군단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뭐 변수는 로봇 군대를 만들거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전쟁으로 하잖아요. 그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싸우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죠? 우리가 말도 못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무엇을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트라우마와 상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다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우리들도 적용할 때 누군가가 그런 아픔과 누군가가 그러한 힘듦에 있을 때 뭐 입에 바른 말, 뭐 좋은 해결책 그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함께 침묵하면서 그 옆에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침묵에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죠? 애통으로 나갑니다. 애통. 이제는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 애통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불신의 애통이 있습니다. 불신의 애통은 무엇이죠? 원망이에요. 믿음의 애통은 무엇이죠?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도 한번 내려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혀요. 그냥 턱 막혀. 잠깐 버스에서 내렸는데도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사니까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통은 하나님께 원망이 돼서 죄가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써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 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왜? 주님밖에는 나의 해결 반석과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세 번째, 상처와 사연을 인정하는 것. 사연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트라우마, 상처, 사연들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어떠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자, 어린 시절이 어떠셨습니까? 별로 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손 내리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그때 기억이 없어. 상처는 있는데 막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기억하고 복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다시 수반하고 다시 플래시백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구한테 살해 위협을 받았던 그것을 다시 떠올린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너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전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상처에 어떠한 누군가의 원망의 근거로 삼지 말라. 자, 우리를 쭉 살펴보면서 나의 사연과 상처들이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혹은 그때 형제가, 그때 누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하면서 나의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증폭되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잘못된 치유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용서의 단계로 가야 이 치유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으로 가면 안 돼. 누군가 희생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네 번째 지난주 설교 다시 들어봐요. 다시 듣기. 예? 다시 듣기 해야 돼.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인정하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그때 그 기억이 정확하게 막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처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뾰족하게 대항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안 돼. 그거는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누가 이해해 주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가장 많이 누가 상처받느냐? 배우자가 상처받고 자녀들이 온몸에 송곳 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누가? 치유되지 않은 나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다 죽으련다 하면서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는데 가장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가장 상처 줄 수 있느냐?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제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지금 맨날 똑같은 옆에 있는 사람, 거기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예.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공중부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다리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 뭐 옷에 묻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대접 받아야 되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근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오실 때는 이 공중부양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뭘 이렇게 하나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해놔갖고 여기다 딱 물론 여기 다 맞춰서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어디 음식점에 가보니까 거기 되게 불편하더라고. 요즘 다 키가 커서 그런지 저도 다리는 닿는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제가 키가 크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치유받지 않은 그것은
누군가의 또 다른 트라우마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요, 그리고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지, 아직 멀었어요. 나는 좋은 배우자지,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런 마음 아직 갖고 계세요? 그럼 바로 당신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완고하고 본인 자신을 깨닫지 못한 당신이 문제예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진보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예? 지금 나 때문에 힘들다고 가족들이. 제가 잠자기 전에 성경 타자를 치고 자거든요. 많이 치진 않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 타자를 하기 때문에 그 하루에 4장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12시 막 1시에 막 칩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쳐도 되냐고. 당연히 치면 안 되지만 쳐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쳐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진짜 쳐도 된다는 말일까요? 빨리 끝내고 잘하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저는 치라 그래갖고 1시간씩 치고 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근거로 내 상처를 만들면 안 되고, 내게 있는 뾰족한 부분, 누군가를 상처 주는 부분을 정당화시키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로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째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독자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엄청 어려워요. 용서는. 용서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망해야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데 그 사람 돈 떼먹고 갔고 그 사람이 지금 배신하고 그 사람이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황당합니다. 왜?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황당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그 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뭐 알량한 마음으로 힘으로 누구 용서할 수 있다. 예? 한번 와보세요. 제가 뺨을 한번 후려칠 테니까 한번 용서가 되는지. 예? 우리 옛날에는 중고등부 학교에서 뺨을 때렸어요. 선생님 나와. 예? 저도 맞은 적이 있어요. 졸다가 맞았나. 하여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상당히 더럽습니다. 예? 제가 유도를 배웠다면 업어치기 할지도 몰랐어요. 이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냥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용서할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강요하는 겁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 이거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의 분배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잘못된 게 뭡니까? 초대교회를 오마주한 것이거든요. 이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과 3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농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 가진 자의 것을 뺏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힘과 폭력과 혁명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폭력이 폭력.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해 그게 폭력이 돼요. 그게 너무 힘든 어려움이 됩니다. 왜? 내 안에 아직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럴 힘도 없는데. 여러분,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는 도대체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 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지가 않습니다. 역설인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가 확 다가와요. 코리 텐붐 여사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잡혀갖고 죽을 뻔했어요. 독일 군한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독일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간수, 독일 그 간수가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를 용서해라.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악행을 주님도 보셨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 내내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항복하고 그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용서하는 그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가가 내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의 고통의 이 상처의 쓴뿌리가 그 감옥에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피해받은 나는 그에 대한 쓴뿌리와 아픔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닮아가게 돼요. 악에 맞춰서 점점 닮아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용서하지 못함은 또 다른 죄를 파생하게 됩니다. 그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 대한 분노가 되고, 그리고 그의 분노가 또 다른 죄악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역사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악한 마귀 사단에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거 주님이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이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그게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성장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제일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새신자인데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쭉쭉 성장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이 딱 멈춰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 있고 10년 전보다 비슷하고 혹은 20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멈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딱 성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콩나물에 물을 매일매일 부어줘야 자라는데 그 위에다 비닐을 씌워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주님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비닐 때문에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멈춰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요. 끝이 없어. 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멈춰 있어요. 우리 자신 알잖아요. 멈춰 있어. 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부분에 불순종이 있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마치 이 옛날에 생맥주통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생맥주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원근감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을 이렇게 붙여갖고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서 중간에 쇠로 이렇게 해놓죠. 근데 이 나무 조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절반이 빠졌습니다. 부러졌네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물이 차요? 여기 부러진 만큼까지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용서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게 깨어진 것이라 여기까지만 계속 차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잘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요청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된 말 통하여 욥을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한테 기도받아야 너희들 회복될 수 있다. 욥이 누구예요? 지금 피해자라고. 피해자가 기도해줘야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줘야 너희들이 회복된다.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의 친구들이 잘못 비난하고 나를 상처줬는데 하나님 저들도 나랑 똑같이 아프게 해주시고 똑같이 힘들게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욥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해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 읽어주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주께서 주실 은혜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실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부러져 있어서 계속 샌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위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싶으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 동역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정,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트리거, 큰 죄악에서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용서하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의 손에 맡기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그러할 마음도 우리에게 없고 할 능력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깊이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이만큼 우리도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맨날 이렇게 웃지도 않고 그냥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밝고 명랑하고,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는 사랑받고 자랐구나, 저절로 알아지죠? 근데 얘는 막 침침해, 막 옆에 있으면 침침해, 막 힘들어요. 에너지가 막 기가 빨리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뭔가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을,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심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하면서 저도 기도할 때 성경도 읽고, 오늘 기도하면서 한 7장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만 오전에 새벽에 4장 타이핑하고 그러면서 성경 더 읽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손목도 조금씩 아프고 그런데, 그래서 키보드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뭐죠, 그 인체 그 하여튼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 믿습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바다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높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낚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놀라운 은혜만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고통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다 십자가 앞에다가 토설해 놓으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다 얘기하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에게 편애받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외면받고 세상에서 괴로움 받고 그랬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성령 충만은 나를 꺾고 나는 죽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스림인데,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옛자의 본성은 꺾이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성령의 힘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용서하지 못한 나를 꺾어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엑스타시나 신비나 환상이나 은사를 구하는 것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안 되는 그것이 주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입술로 용서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감정이 없어도 그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 막 분노하고 미운 그 마음도 사라져,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용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자, 마태복음 22장 거기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거기 사랑에다가 용서를 넣어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 전제가 있죠. 다시 읽어주세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용서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아하. 그게 뭐가 전제되죠? 자기 자신을 용서함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사랑,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옛자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옛자의 본성.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상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김남준 목사님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게으름은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 그게 무엇이에요? 옛자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자기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 옛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듭난 우리, 거듭난 피조물, 거듭난 영혼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무슨 권리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자의 본성대로 그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니까, 알긴 아는데 내가 지금 자기 사랑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가 혼재되어 있는, 이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신학교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보다 뭐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구별해갖고 훈련해서, 여러분을 훈련해서 다시 파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필드에서 주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벌레만도 못한나? 그건 이거지. 옛자의 본성은 벌레만도 못해요. 그리고 죄진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 보석,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의 보물은 우리 집의 가족들이 저희 보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 보물이지만 이 철야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보물이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보물이라.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막. 여러분 친척들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만나지만 우리 맨날 만나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천국 중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네. 물론 천국 좋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볼 수 없으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어떤 데는 눈물이 나는 장례식도 있지만 어떤 데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장례식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혹시 제 장례식에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제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 적당히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잘난 척하고, 목사님 천국 갔으니까 울면 안 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 나사로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러니까 잘난 척 독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적당히 울다가 옆에 가서 그냥 음식도 먹고 그러면 괜찮아요. 예. 적당히 그냥 한번 그냥 질끔하고, 왜 천국 갔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좀 신용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우리는 고스톱도 안 치고 뭐도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도들 맞이하면서 예, 참 안타까웠다. 예,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120살 정도에 죽는다면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거,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배우자를 용서가 안 된다.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아내가 용서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것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우리가 왜 더 어려운가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피해자였고 특별히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의 희생자였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항상 나는 피해자만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 누구 때려보신 분? 저만 손 들었네요. 누구 욕해보신 분? 뒤에서 막 왕따시키고, 저 사람이랑 놀지 말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일 경우도 있어서, 우리 저의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좀 잘못되게 한 일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진짜 거듭나지 않았나 봐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하면은 아마 강제 전학을 받아야 될 일도 있고, 또 굉장히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상하지.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일들을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용서가 안 돼. 나는 벌 받아야 되겠다. 내가 조직폭력배로 예를 들어 사람들을 여러 땅에다 묻었는데 발견이 안 됐어. 왜 저기 바다에다가 시멘트통에다가 넣어갖고 한 5명 독도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조양은 씨도 지금 뭐 조양은 선교사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김태춘 씨도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왜? 거기서 시위하면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야, 김태촌이 다 데려간 거예요. 김태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몇 단계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내가 피해자라면 상처받은 목록을 쭉 적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가해자라면 내가 어떤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었는가 한번 쭉 적으세요. 목록 작성. 첫째, 나의 상처 목록. 또 하나, 내가 누군가 가해 목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저는 가해 목록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록을 이렇게 쭉 A4 용지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피해받은 거, 가해자라면 가해한 거 쭉 적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피해받았을 때 혹은 여러분이 가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감정을 파악해 보세요. 보통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분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감정, 내 감정, 그 일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게 돼요. 피해자, 여러분이 그 피해자의 그 두려움이 막 느껴지고, 근데 이 일 중에 참 황당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건 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그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정리해보고 이거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표현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내 감정, 그리고 그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고,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한번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와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는 나와 대화할 때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대화를 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것에 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표출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설정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 피해자일 경우에, 그럴 때 혹은 가해자일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수치심이 들고, 나는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존재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 정죄심이 들잖아요. 피해자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방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떠한 먹는 걸로 과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못 먹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돼요. 그리고 막 연골이 다 갈라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자기 파괴 행위를 해.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 감정을 뛰어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그 보호 기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잊으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관계들이 막 파괴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그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를 때 막 폭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오히려 막 운동에 막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게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경계선을 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 했죠? 목록을 작성했잖아요. 우리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 했을 때 세 번째 시간에 끝나고 뭘 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왜? 예수의 피의 권능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짝짝 찢어버려도 되고 태우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피해를 줬다면 보상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군가 도둑질에 관해서, 도둑질은 굉장히 큰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둑질. 자, 도둑질, 소를 훔치면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5배를 갚아야 돼요. 소는 5배. 5배를 갚아야 돼요. 자, 소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500만 원? 한 1000만 원? 5배를 갚아야 돼요. 양은 4배.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는 뭐예요? 없어, 이미 없어. 이미 처분했어요. 근데 처분하지 않고 살아있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절을 갑니다. 갑절.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2마리, 양 한 마리 훔쳤으면 양 2마리, 갑절로. 자, 그런데 이 도둑질은 이거 형벌이에요. 형벌.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들통이 안 났네. 여러분이 도둑질 했는데 들통이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왔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 순양이에요. 순양.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피해, 예를 들어서 소를 훔쳤으면 소에다가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자수하라는 거예요. 자수하면 속건제 드리고 끝나. 자수하면. 그죠? 그런데 자수 안 하면 5배, 4배 갑절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십시오. 뭘 훔쳐? 뭘 도둑질할까요? 여러 가지 도둑질한다 그랬죠. 첫째, 뭘 도둑질해요? 물건을 도둑질하겠죠. 물건. 예? 두 번째, 예? 뭐 직접재산권,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이런 직접재산권 훔쳐갈 수 있겠죠. 또 뭘 훔쳐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태만 있잖아요. 태만은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도둑질한 게 없는데요. 도둑질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을 고용한 그 사람이 원하는 능률과 효율성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빨리 금요일에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일도 안 하고 막 월요일 날은 직장 안 가고 싶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서 막 뭐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막 담배나 맨날 계속 피러 나가고 막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태만, 그 고용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이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뭘 도둑질해요? 마음을 도둑질해요. 마음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다윗에게 했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어려운 문제들 왕한테 가도 왕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탄찰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 누구요? 제비 다리를 꺾어놔야 돼. 제비들, 꽃뱀들 머리를 후려쳐야 돼. 예. 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여러분을 뭘로 아느냐? 돈으로 안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카드 명세표 확인하라고. 여기 CU에서 어떻게 70만 원을 결제할 수 있어? 예?
만나 분식에서 어떻게 100만 원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딴짓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다섯 번째 뭐예요? 영혼을 도둑질해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 이단자들, 예?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 영혼 사냥꾼들, 지옥 가요. 여섯 번째,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주의 것. 자, 주님의 것. 일단 여러분 서원한 거 빨리 갚으세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안 갚고 있어. 그럼 지금 주님의 것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11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율법 이전에 야곱에게도 11조 언약을 주셨고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언약을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 거 아니냐?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것이라 그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주의 피로 산 바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생명, 재능,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대가집을 다 하셨고 우리의 그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들이 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혹시라도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불완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잘못도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가해자라도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용서받은 자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면서 속죄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